교황님의 그 수익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개신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황님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입장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의 관점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설명이 나와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개신교 교부들 중에 특히 마틴 루터, 또 켈빈, 그리고 후대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날 일부 개신교인들까지도 교황의 권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그를 적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강한 생각이죠. 근데 18세기에 이 Cotton Mather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 교황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성경을 읽고도 그걸 못 본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눈이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황님을 보면 모범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지난 166 교황님들을 보면 완벽하지 않은 모범도 많습니다. 교황님은 성 베드로가 처음으로 맡았던 직무인데요. 근데 곧 온 교회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계승하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죠. 교황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말고는 잉태되실 때 원죄 없이 잉태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들은 교황이라는 호칭을 받죠. 그렇다면 이 교황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파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파 프란치스코, 파파 베네딕토, 그러면서 이 포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황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대리자라고 의미를 하면 대표자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말 같은 급으로 이 세상에서 관리하는 의미입니다. 개신교에서 반박, 그러니까 반대하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교황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예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확실해요. 교황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황님의 권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토론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삼위일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크리스티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삼위일체는 무조건 기본으로 받아야죠.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그건 너무 확실한 교리의 바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 베드로가 첫 교황님이라는 것을 전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름 자체도 다른 제자들보다, 수도자보다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이유,
왜 그럴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근데 성 베드로는 예를 들면 마테오 복음 10장 2절에 나오다시피 이 사도들의 목록이 나올 때마다 항상 성 베드로의 이름이 첫째로 나옵니다. 첫째로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를 많은 경우 먼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을 때 성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마리아 magdalena한테 시킨 일이 제자들한테 가는데 우선 성 베드로한테 그 소식을 전달하시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성 베드로가 사랑한 제자하고 함께 가셨을 때 성 베드로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성 요한이 그 입구에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으로 또 다른 방법은 물론 성 베드로가 우선이었다고 쳐도 그게 나이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 요한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적지만 목록에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라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이름을 새로 세우실 때 이게 그 의미가 되게 깊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바뀔 때마다 이 신적 위임이 있다고 합니다. 신적 위임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제자한테 이 선한 이 신적인 선교 아니면 이 미션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셨고 그러면서 이 새 서약가 생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 베드로는 맨 처음에 케이파스라는 이름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헤브레어에서 케이파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케이파스 단어 자체의 의미는 바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위나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면 헤브레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로도 베드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테오 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에 이름을 새롭게 주셨을 때 주시진 않았지만 근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고 그런 권한을 이 순간에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성 베드로한테 주신 거죠. 이것을 신적 위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나쁜 예일 수도 있지만 틀린 예는 아니에요. 아무튼 미국을 보면 미국의 의회에서 선출된 첫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회가 선택을 했으니까 조지 워싱턴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를 뽑으신 후 천주교의 첫 교황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개신교의 입론을 보면 성 베드로는 어떻게 로마의
주교님이 되셨을까? 로마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될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성경에서 이 편지들을 보면 베드로의 첫째 서간의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 문장을 들으면 바빌론 교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인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성 베드로가 사목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사실 바빌론은 구약에서 나온 그런 나라이고 신약에서는 아예 이미 지났죠. 그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더 이상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로마에 대한 그 비밀 암호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자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유다인들은 45년의 박해를 당했어요.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로마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만 읽으면 이걸 모를 수도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 책이 있어요. 요시파시라는 그 역사가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책 이름이 Antiquities of the Jews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 성 베드로도 어떻게 로마에 왔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도망갈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서 순교자가 되셨는지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통하고 연결하면 이 코바디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그 다리 사이에 성 베드로가 거기 있었는데 도망갈 뻔했는데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어디 가냐고 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로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성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이게 내가 갈 길이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들어가셔서 순교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죽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자가 됐고요. 그렇다면 많은 교황님들이 물론 성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사실 어떤 교황님들이 이단을 선포하셨다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리베리우스이라는 교황님도 계셨고 352년부터 366년까지 교황님의 자리를 맡으셨어요. 그때는 이 교황님은 파문하신 적이 있어요. 성 아타나시오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니케오 신경이 잘못됐다고 강조한 그런 험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맞아요. 이 역사를 보면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니케아 신경하고 반대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리베리우스는 약간 그 프레셔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아트나시오를 파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황님이 그런 악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교황님은 분명히 적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런 토론으로 교황님들은 무조건 교황의 무류성 있다고 믿죠.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 무류성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황님은 무조건 아무 때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게 무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께서 교황님이 되신 순간 Oh my gosh, sorry, he's not a saint. Well, yet. Pope Francis. Okay.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 되신 다음 어느 순간 그 교황님의 비행기를 타신 동안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때 게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Who am I to judge?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는데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교황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순간 천주교에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이제부터 천주교에서는 게이 결혼도 인정해 줄까? 축복 가능할까? 그런 오해가 생겨요. 근데 사실 그건 개인 의견이거든요. 천주교에서 교황님께서 정확한 결정을 그러니까 이 교황의 무류성을 연습하시려면 이것을 엑스 카테드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도좌에서 이런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천주교 역사 전체에서 2번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성모님에 대한 그런 결정이었어요. 첫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그 설명이 그 자리에 생겼고요. 사도자의 자리. 그래서 비오 9세 교황님께서 1854년에 그 사도자에서 선포하셨고요. 둘째는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의 그 결정. 비오 12세께서 1950년에 사도자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두 경우 말고는 그 교황의 무류성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거룩한 선한 교황님들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바쳐야죠. 여러분도 우리 새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 교황님 결정 이미 됐다면 그러면 교황님께서 선호하시는 이 사목이나 강조하시고 싶은 이 교리에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키웁시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직 못하셨으면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